아가 문학으로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를 감상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시인이 되는 찬양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먼저 아름다운 두 편의 시를 한번 감상하시고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눈을 한번 지그시 감으시고 또 일반 시지만 시가 얼마나 아름답고 또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가 우리 눈을 감으시고 또 시인이 어떤 마음으로 시를 썼는지 마음에 한번 느껴보시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수가 먹고 싶다. 이상국. 사는 일은 밥처럼 물리지 않는 것이라지만 때로는 허름한 식당에서 어머니 같은 여자가 끓여주는 국수가 먹고 싶다. 삶의 모서리에 마음을 다치고 길거리에 나서면 고향 장거리 길로 소 팔고 돌아오듯 뒷모습이 허전한 사람들과 국수가 먹고 싶다. 세상은 큰 잔치집 같아도 어느 곳에선가 늘 울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 마음의 문들은 닫히고 어둠이 허기 같은 저녁. 눈물 자국 때문에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사람들과 따뜻한 국수가 먹고 싶다. 흔들리며 피는 꽃. 도종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예, 박수 한번 해주시죠. 시가 참 아름답죠. 예, 흔들리지 않고 젖지 않는 꽃이 없죠. 예, 갑자기 국수가 먹고 싶고 예, 엄마가 보고 싶고 예, 우리의 마음을 이 압축된 운율로 짧게 이렇게 표현하는 그 맛이 시의 맛이죠. 그렇죠? 우리 안에는 시인의 감성이 다 있어요. 우리 메시지 테라피 하면서 시를 찬양 시를 다 써봤는데 너무들 잘 쓰세요. 제가 전임 전도사 사역을 1996년에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중에 우리 여전도에 성경 공부해서 한 30분 우리 여전도의 집사님 권사님들하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때 새로운 찬양이 나온 것이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하는 자. 그 찬양이 그때 처음 나왔어요. 처음 나왔는데 이게 좋은 찬양은 딱 받자마자 감이 오지 않습니까? 아, 이거는 정말 좋은 찬양이다. 그래서 제가 먼저 배우고 우리 여전도의 그 성경 공부팀 가서 제가 기타 치면서 같이 찬양을 불렀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너에게 귀 기울이시니 이 찬양을 하는데요. 처음 부르는데 이렇게 다들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지금도 좋지만 처음 나왔을 때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이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한 30분이 다 그냥 눈가가 촉촉해져서 찬양하는 간단한 찬양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또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울고 그 찬양을 보면 꼭 그때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울면서 찬양해 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가슴이 벅차도록 흑흑거리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내 마음의 눈물이 되고 찬양의 고백과 그 시가 내 영혼을 맑게 시키시고 또 내가 표출하지 못했던, 터뜨리지 못했던 나의 울분과 나의 두려움과 나의 아픔들을
토해내게 하는 이 찬양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토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아픔을 아내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찬양하면 맑아지죠. 두려움으로 시작했던 찬양, 또 숨가쁘게 시작했던 찬양들이 찬양하면서 정화가 됩니다. 이 찬양은 굉장히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찬양이 능력이 생겨요. 찬양에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찬양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은 해 여름에 제가 청년부를 데리고 필리핀 아울리치를 갔습니다. 저로서 처음 아울리치고 청년 26명이 3주 동안 필리핀의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거기 선교사님하고 저희는 원주민 마을을 3번 갔습니다. 3박 4일씩 들어가서, 거기는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오지입니다. 발가벗고 사는, 텔레비에서 나오는 그런 오지에 선교사님이 저희들을 아주 세게 훈련시켰습니다. 필리핀은 영어를 많이 쓰는데 따갈로그가 모국어인데 그 산지족들은 따갈로그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려면 통역이 3명, 4명 있어야 되는 그런 산지족인데 청년들이 가딜 메이커웨이 하고 스킷 드라마를 준비해 갔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고 처음 보는 낯선 부족 앞에 그 가딜 메이커웨이, 길을 여시니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각을 내시는 그 찬양을 하는데 한 믿지 않는 그 원주민 여인이 막 터벅터벅 걸어 나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엎드렸어요. 찬양의 능력이죠. 그래서 저는 그 찬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 내 삶이 광야일지라도 하나님은 길을 만드신다. 그 위대한 찬양이 언어가 통하지 않고 문화가 다른 낯선 이방 땅에서 청년들이 진심으로 공연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여인의 영혼을 만졌고 그 영혼은 구원을 받았어요. 놀라운 찬양이죠. 여러분, 찬양의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 체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전 매주 저희가 찬양하면서 눈물이 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매주 울 일이 많아요. 매주 응어리가 집니다. 매주 불안해요. 매주 토해야 될 상처를 받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토하세요. 하나님 앞에 뱉어내세요. 하나님 앞에 일르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 영혼에 주님, 내 믿음이 흔들리는데 주님, 내 믿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말하기 쑥스러우니까 찬양의 마음을 담고, 그죠? 그 운율에 내 감정을 실어서 이렇게 터뜨리는 거예요. 찬양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옆에 사람을 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시면 되죠.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 몸부림치는 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망하는 그 진정한 영의 외침이 찬양이에요. 우리만 그랬던 게 아니라 과거에 이 수많은 시편의 저자들, 특별히 욥기, 그런 고통의 시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가서는 5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시작.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인데 3가지입니다. 하나는 서정시, 지금 말했던 그런 시이죠. 우리의 감정과 정서를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운율에 맞춰서 노래를 했던 시들, 시편이죠. 그 다음에 교훈시, 삶의 원리, 지혜, 탁월한 인생의 경험의 통찰을 통해서 선배들이, 리더들이 후대에게 교훈하는 교훈시, 잠언과 전도서, 주로 솔로몬이 썼습니다. 극시는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가 있는, 또 삶의 이야기면서 노래, 뮤지컬 같은 연기가 있으면서 스토리가 있으면서 그러나 노래가 있는 그런 극시가 욥기와 아가서인데 욥기부터 보겠습니다. 욥기는 고난의 문제를 다룬 웅장한 극시입니다. 주제는 고통이에요. 고통받는 자가 부르짖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통이 와도 노래해요. 아파도 노래해요. 슬퍼도 노래해요. 내 믿음이 추락해도 노래해요. 찬양은 평생 하는 거죠. 어떤 상황에도
나는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이란 뜻은 미움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욥의 이 연대는 아브라함과 이삭 그 연대로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믿음의 선조에 대해 일어났던 일이죠. 욥이 고난받는 기간은 약 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욥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은 이거죠. 하나님은 정말 의로우신가? 하나님은 왜 죄가 없는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될 의인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이것이 질문이죠. 이게 매일 우리가 갖는 질문.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내가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가를 내가 왜 치러야 합니까? 공의로운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 옳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우리의 아주 애처로운 부르짖음을 욥기가 다 대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기가 위로가 돼요. 우리의 처지를 그대로 토하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하나님이 불의한 사건을 놔두시는 이 상황이 너무 억울한 거죠. 그러나 욥기의 이 내용은 고통이지만 욥기의 주제는 고통이 아니에요. 욥기의 주제는 뭐죠?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욥기 그러면 고통이 생각나지만 욥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걸 꼭 마음에 넣으세요. 욥기의 주권, 욥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 무슨 말이냐면 그럼에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옳으시다. 그리고 그 주권에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욥이 막 대들고 하나님께 따지죠.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질문이 막 쏟아져요. 그때 너는 뭐 했느냐? 내가 이걸 할 때 너는 뭐 했느냐? 욥이 하나도 대답 못해요. 그리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결국 회개하게 돼요. 우리가 죄인이거든요. 우리가 결백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죄성이 있거든요. 또 하나 욥기는 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은 꼭 보상을 받아야 끝나는 건 아니라는 걸 알려줘요. 물론 욥기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종들은 보상받지 못하고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그 생애, 그 삶에 아주 순적한 또 명예로운 삶으로 마지막을 하지 않았고 억울하게 죽어갔어요. 고통받으면서 죽어갔어요. 불의의 포악자들에게 희생됐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고통을 받았지만 보상을 못 받았지만 그의 삶은 의로웠다 이런 거예요. 욥기가 고난을 당했지만 욥기는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고난 앞에 순복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신학적인 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도입이 1장에서 2장 10절까지 고난이 이제 스트레이트로 오죠. 자녀가 죽고 재산이 하나씩 몰수를 당해요. 갈취를 당해요. 그리고 욥의 몸에 병이 들기 시작하죠. 아내는 저주하고 떠나갑니다. 버림받아요. 여러분 안 가진 사람이라면 모르는데 제일 높았던 사람, 제일 많이 가졌던 사람, 제일 존경받았던 사람, 가장 최정상에 있었던 사람 이 욥이 맨 바닥으로 추락해요. 이 낙차가 큰 거죠. 그렇죠? 높이 있었던 사람일수록 추락은 비참한 거예요. 많이 가졌던 사람일수록 뺏기는 거는 비참한 거죠. 명예로운 사람일수록 불명예는 버림받는 거는 못 견디는 거예요. 자살할 만큼의 심각한 고통이죠. 정신분열증에 걸릴 만큼 이 욥은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유가 없는 거예요. 원인이 없는 거예요. 난 잘못한 게 없어요. 그때 세 친구가 와서 토론을 시작하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입니다. 거기 써 있지만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위로자로 왔는데 위로를 잘 못했어요. 엘리바스는 굉장히 권위적으로 전통적으로 욥을 정죄합니다. 그 다음에 빌닷은 위로를 하는데 사무적으로 위로해요. 형식적으로. 지성적 공감을 하는 거예요. 마음은 아니고 지성적으로 그렇겠다라고 판단해서 머리로 공감하는 거예요. 소발은 굉장히 포악하게 다릅니다. 강압적으로. 그러니까 새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지만 자기 방식으로 위로하는 거예요. 자기의 판단을 가지고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는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그러나 옆에 있었다는 것은 굉장한 도움이 돼요. 그렇죠? 어렵고 힘들 때 이 세 친구가 옆에 있어줬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큰 위로가 됩니다. 그때 엘리후가 나타나서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고 우리가 이해 못하는 우리의 판단보다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욥에게 질문을 퍼붓죠. 그리고 욥은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을 회복합니다. 욥기의 중요한 구절을 한 세 구절만 보겠는데 거기 써 있는 욥기 19장 21절로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처음에는 자기의 처지를 막 한탄하는 노래를 불러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는 너무 억울하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왜 하나님이 나를 박해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너무 힘들다. 힘들다고 말하세요. 아프다고 말하세요. 참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플 때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계셔야 돼요. 나 아픕니다. 나 힘듭니다. 나 마음이 어렵습니다. 가족이 있으면 좋습니다. 친구라도 있으면 좋습니다. 없으면 하나님께라도 하세요. 이게 토해지면 욥처럼 이 고백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내가 억울하고 힘들고 하나님이 밉지만 그러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육체 밖에서 꼭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다. 고백합니다. 거기에 없는 또 하나의 구절은 욥기 23장 8절로 10절입니다. 중요한 구절 제가 하나 빼먹어서 우리 앞에 영상을 보시면 앞에 자막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욥기가 얼마나 지금 사방이 막혔는지, 그렇죠? 앞으로 가도 없고 하나님이, 뒤로 가도 없고 왼쪽에도 안 계시고 오른쪽에도 안 계세요. 지금 이런 분들 계시죠? 하나님이 안 보여요. 예배하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숨어 계세요. 답답해서 죽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바로 지금 도와주셔야 되는데, 살려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욥이 고백하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은 아시니까 내가 이 광야의 고난에서 단련하신 후에 나는 순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믿음은 의지입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확인할 수 없어도 그냥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순금처럼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욥기 42장 4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니까 다 회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욥은 회개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해결이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풀어져요. 그건 이해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감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풀리는 거예요. 고민이 많고 아픔이 많아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면 이게요 확 풀어져요. 설명할 수 없는 감동, 설명할 수 없는 평안함, 설명할 수 없는 담대함. 지금 눈에는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안심이 돼요. 욥이 그런 거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회복합니다. 자, 시편, 오늘 시편까지만 보겠습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고요.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1권, 2권, 3권, 4권, 5권은 정리해 놓고 저희가 첫째 중간만 배웠죠.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 이건 어디였죠? 시편 117편입니다.
또 가장 긴 시편이 시편 119편입니다. 117편의 주제는 찬양이에요. 짧고 굵고 간단합니다. 찬양하라. 찬양에 대한 선포. 119편 성경의 가장 긴 장의 주제는 말씀입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놀라운 법, 내 눈에서 내 율법에서 주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 작년표가 시편 119편이에요. 주제가 말씀입니다. 시편은 네 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찬양시, 탄원시, 감사시, 예식시. 찬양시는 찬양하는 거죠. 선포하는 거고요. 탄원시는 아까 욥기처럼 고난 가운데에서 이 모순과 해석되지 않은 이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고통 속에 몸부림친 시가 탄원시입니다. 흔히 말하는 토설 기도죠. 감사시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감사할지어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 찬양이고, 예식시는 예식 때, 우리 교회에서도 예식할 때 하는 그 찬양들이 있죠. 국가절기나 주기식이나 언약할 때 부르는 시들이 있었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찬양시, 탄원시, 감사시, 예식시, 어떤 찬양이 제일 많을까요? 뭐가 제일 많죠? 탄원시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응답받아서 하는 찬양보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죽겠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저 원수 좀 없애주세요. 하나님 내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나를 제발 건져주세요. 그 찬양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잘 믿었던 다윗,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날마다 예배했던 다윗이 제일 많은 탄원시를 썼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냐고, 나 좀 살려주지 않고, 나 좀 지켜주지 않고 뭐 하시냐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만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위로가 되십니까? 그때 시를 쓰세요. 찬양시를, 눈물의 기도시를 쓰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은 읽어보시고, 셀라, 음악에 있는 전문 용어, 셀라라는 말은 쉬라는 뜻이에요. 악상 기호예요. 그래서 셀라를 읽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셀라는 읽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때 쉬시면 돼요. 아셨죠? 요새는 셀라라는 말을 잘 안 쓰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시편, 집에 관한 시편, 성에 관한 시편들은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복 있는 사람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한번 읽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고,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의 사람으로, 복의 근원으로, 형통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덩어리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형통의 사람이 되십시오. 복의 사람이 되십시오. 복덩어리가 될 겁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서 아까 찬양했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나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이 찬양을 할 때는 마음에 여러분의 감정을 담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가 예배자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 신음을 들어주시고 내 기도 제목을 토하오니 주님, 나의 예배를